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1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느헤미야 말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였고 무엇보다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여기시며 아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 하나님의 여기기로 해놓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놓고 다른 신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굉장히 불의한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한 선택을 했죠. 사실 그 결과로 벌어진 일이 바벨론의 포로 그 땅에서 내침을 당하게 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돌아올 힘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에서 억압의 가운데 끌려갔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본래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땅에 다시 살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인데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먼저는 그렇게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하셔서 뭐하게 하셨는가? 성전 짓도록 하셨다는 것. 성전의 무슨 의미인데, 제사하는데, 또 예배하는 곳, 율법을 배우는 곳, 성전에서 하는 활동들이 가지는 의미죠. 근데 근본적으로 성전이라는 곳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곳. 쉽게 말해 성전을 가지긴다라는 것은요, 함께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장치가 이 성전이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자유롭게 하셔서 구원해내셔서 그들로 하게 하신 이름을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끌고 와서 예배 받으려고 하셨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함께하는 백성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사역하시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만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함께하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뭐가 함께하는 백성인가?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 거룩하시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보여주신 그리고 인도하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로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것. 에스라 10장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 10장에서 스가야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하는 이야기죠. 에스라의 사역을 집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명령에 떨고 하나님 언약을 세우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실제로 성전이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삶의 자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백성에 가르치시고 그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에스라의 사역이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다음 시대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성벽을 재건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굉장히 1차적이고 표면적으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겠다고 소망이 되시고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호가 되시고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벽을 지은 거죠. 느헤미야가 공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기록하는 장면에서도 여전히 아직 집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만큼 주인 없는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개간이 안 된 땅으로 열심히 사업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집도 지지 못한 사이 성벽도 없는 그런 자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이고 상황이고 삶이었고요. 그것이 무려 포로 돌아온 약 100년이 지나도 사실 그러고 있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자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내가 너희의 보호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신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신 거죠. 난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고 돌보는 하나님이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벽을 재건한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분이심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죠. 더불어서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성벽 바깥과 성벽 안이 다른 백성, 성전을 지으셔서 함께하는 백성,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따르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기회를 에스라를 통해서 허락하심으로써 함께하는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따르는 백성이다라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의로움을 살아내야 될 백성인 것을 그 벽을, 담을 치심으로써 너희는 바깥에 있는 백성들하고 다른 백성이다는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은총 가운데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것이 성벽을 재건하시는 것으로 그들 백성을 가르치시는 모습이죠.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 보면요,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유업,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팔레스타인 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기업으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유업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 백성의 의미가 뭐냐? 구별되었다라는,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내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 것,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정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여서 구별된 백성처럼 살아가라라고. 담 밖에 있는 백성들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내가 더럽다는 거, 내가 깨끗하다는 거 하나님 기준 전혀 상관없이 뭐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면서 이익을 취하고 기쁨을 만들고 부를 쌓아가던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담 밖에 있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아 살아가는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처럼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다.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은 바깥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무엇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그렇게 백성의 보호가 되고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지고 백성을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구별된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자리에 있는, 그것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사역이었죠. 느헤미야가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뭐 여러 가지 사실 느헤미야 뛰어난 부분도 많지만 느헤미야에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기도했고요, 문제 앞에서 기도했고, 대적의 회방 앞에서, 모략 앞에서, 살해 위협 앞에서 기도하였고요, 선한 일을 선택하고 희생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이 실제 그런 개인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신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기도와 더불어서 내면 기도만 했느냐? 기도만 하지 않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 훌륭한 모델과 본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그 나머지 부분들 같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는 이 공정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여줬던 또 훌륭한 성품, 또 신앙의 모습이 뭐가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더라라는 것. 뭐 자기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우선순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걸 선택해 가더라는 것. 어떤 장면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먼저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 옆에서 왕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던 것을 내려놓죠. 느헤미야 2장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평안한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여전히 아직 성벽도 없이 들짐승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황폐함에 살아가고 있는 도시, 나라, 자기 백성들이 이야기될 때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 사실은 많이들 안타까워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백성을 여기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단순히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요. 느헤미야의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도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자세로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그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실제로 그 일에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는 특별히 페르시아 궁정에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와 또 그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부와 소유와 그걸 통해 누리게 되는 안식과 위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또 그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한의 왕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기한을 주고 허락하셔서 내가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꺼이 그 일을 자기를 드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요. 실제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자신의 평안함을 그 왕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영광성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 비슷한 모습을 또 하나 보일 수 있는 대목이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누림을 내려놓고 녹을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데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4절 15절에 등장하는데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총독의 녹을 먹는 게 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총독의 녹이 세금으로 걷어들인 세금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였던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보게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정작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정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더 많은 짐을 지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꺼이 그러면 자기가 다른 재정의 충원을 자기 소유를 가지고 결국 사실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자세였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걸음걸음 이뤄내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고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던 것들, 자기가 편안하게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고 한 걸음 내딛어야 된다. 또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내딛는 그런 모습이 요구되어 기꺼이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제 총독으로 녹을 받지 않았던 것은 또 다른 측면도 하나 있는데 그건 뒤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런데 그때 그물을 보고 버려두고 따랐다는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복음서에서 굉장히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추격하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제자됨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 따르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따르더라라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도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따라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따르라 할 때 따랐더라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그를 주로 알고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기꺼이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자기가 안정적으로 누렸던 것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요. 뭐 사실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더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것이 신앙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가고 있는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는가가 사실은 내가 어떤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느헤미야는 아주 훌륭한 본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더불어서 그가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는 분명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분명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 세 장면, 한 두 장면 또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소문이 나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전폭적으로 백성들 환영도 받고 반대로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그 땅 주민들에게 견제를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총독 업무도 함께 왔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백성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게 하고 하다못해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내가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냐, 예루살렘과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2장 10절이죠. 이스라엘 흥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했을 때 내 비전이 이렇고 내가 목적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 뭐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뭐 방향성 제시하고 이런 것들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을 것 같은데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은밀하게 정찰을 했다라는 이 느헤미야 2장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심지어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만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제사장, 귀족들, 방백들, 혹시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그 일을 알아보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면 그렇게 은밀하게 정찰을 했었을까라고 할 때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덤벼들기 전에 이미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포로로에서 돌아온 지 느헤미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미 100년이나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충분히 성벽 공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 불편함에 의해서라도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진행이 못됐던 것은 여러 가지 걸림이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삶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실은 이 성벽을 짓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이라든지 그 일을 그렇게 집중해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는 부분에서 학자들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조차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에서 그런 정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친다면 얼마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 모든 관계들 총독이 새로 보이는데 그 소문이 나기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흥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뭐 적어도 그래도 제사장들이라고 유다 사람들 귀족들 방백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의 호의를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이용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느헤미야에게는 내가 부담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신 이 뜻, 그 성벽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책임의식,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목소리에도 분명하게 내가 이 일이 가능한 것을 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자기가 그 일을 진행해 갔던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일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각을 다 기울이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기울여서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사실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또 비슷한 모습을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느헤미야 4장에 가면 이제 이 방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주민들에 의한 대표적으로 산발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방해가 시작이 되는데 단순히 이제 용기를 꺾는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그 습격을 해가지고 약탈하고 살육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과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심을 그런 소문도 만들고 막 이제 그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뭐 소문도 흉흉하지 사실 동요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본인도 사실 이 일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쉬지 않아요. 일을 쉬지 않는 대신 그러면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열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4장 7절 17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른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양손으로 다 일을 해도 사실은 힘들고 무거운 일인데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 굉장히 큰 부하가 걸리는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누구의 자세였냐면 느헤미야의 자세.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료하고 팀도 나누고 전략을 모색해서 나팔을 불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조도 편성을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공정을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라고 이 시기에 지금 이때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해결해내죠.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마음이 꺾이는 일들이 실제로 또 선택 가운데 걸은 가운데 위협이 되는 일들이 중단을 하기도 하고 여러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사용하고 계획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노력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그 일이
내 삶의 한 단면이 되도록 걸음걸음이 내 실제로 그를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들인 게 그것이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는 사람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 단순히 사실 느헤미야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실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신약의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이해하고 가려고 해요. 근데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향하는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을 거고 거기 가면 힘들고 거기 가면 매일 거고, 실제로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면서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라고 예루살렘 가면 당신 반드시 고쳐다오,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울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중에서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가는 그 목적 의식 가운데 감동이 있다고, 또 무슨 예언의 말씀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작 현재 지금 바울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는 거에는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 그런데 바울은 그 분명 목적 의식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요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 걸어갈 거를 걸어갈 수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신앙의 본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을 쫓는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누리겠다라고 걸음걸음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모습인 거에 대해서 바울이 잘 보여주죠. 각종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향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큰 고초를 당하고 메인 몸이 되어서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는 일이 또 매여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일인 것, 하나님 뜻인 걸 분명히 알고 실제로 그 일을 걸어가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했을 때, 말씀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구체적으로 슬로건, 표가 뭐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은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존중해서 그렇게 걸음걸음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봤던 자기 희생, 대가를 지불로 그 일을 위해서 삶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분명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때때로는 계속 이렇게 포장하고 막 호화롭게 관계하는 것도 감추고, 또는 훨씬 더 삶을 무겁게 걸음걸음 무겁게 만들더라 하더라도 분명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반드시 저건 이루어야 된다는 걸음을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두 번째로 느헤미야 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세 번째로 조금 방향이 다른 모습인데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흥미로운, 한편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이 된 게 특별히 3장이랑 7장인 5장도 그렇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보여준 중요하게 도전이 되는 삶의 자세는 하나님 백성을 아끼는,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그게 신앙인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성전 건축에 참여한 가정이 또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파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고 이 일을 이룩했고 어떤 구간에서는 누가 수고했고 이런 것들이 3장 전체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1절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면 이게 3장 전체를 쭉. 근데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썼는 모양이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이 일을 총체적으로 짐을 지고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했다라고 써도 전혀 내가 했다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선택을 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하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특별히 3장 제법 그 긴 이 한 장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면 느헤미야 마음에 그들이 있었다. 느헤미야 생각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보다도 더 사실 더 중요한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그게 느헤미야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람들을 아끼고 위하고 또 독려하여서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바른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바른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실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꼈던 보호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사실 이제 그런 모습 좀 구체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게 이제 느헤미야 5장 17절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백성을 먹였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을 먹였다는. 사실 5장에 보면 그 먹이기 전에 이 잘못하고 있던 특히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던 모습들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 중에서 이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이제 딸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게 느헤미야 귀에 들어갔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잡죠.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요. 바로 잡고 그 팔려가는 아이도 사실은 팔려가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것을 그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고스란히 답습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게 살아갈 모습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 바르지 않고 옳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사게 될 모습인가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백성을 먹이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독려하는 것이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더불어 실제로 이제 이 일을 하는 일에서 이제 우리 앞에도 이제 그런 부분 살펴봤는데 총독이 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녹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백성의 부역이 심해서 근데 그 상태에서 사실 이제 그 세금을 더 걷어내고 중하게 걷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 백성을 종삼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해했던 그래서 이 표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그들에게 녹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도 쓰고 또 백성의 부역이 너무 심해서 내가 과해서 내가 그 녹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을 먹이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더라는 것이 이제
3장에 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가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품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이제 보일 수 있죠. 느헤미야 7장에도요. 느헤미야 7장에도 다시 백성들 리스트가 쭉 등장을 합니다. 7장에 나오는 리스트는요, 공정에 이 성벽을 제거하는 공정에 참여했던 리스트라기보다는 이제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당시 그래서 그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 리스트를 쭉 기록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보고 형태로 어느 지역에 누가 몇 명, 어느 지파 사람, 어느 가정 몇 명 이런 걸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기록은 왕에게 보고하려고 사실 만든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느헤미야의 마음이 거기 있었던 것은 하나님 관점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야 이제 한 명 한 명 이름 따져서 보는 게 조금 생소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이름 하나하나가 결국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를 어떻게 기억하셨고 그래서 실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는가를 사실 보일 수 있는 흔적이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기록하는 과정은 실제로 그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아꼈던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큰 동기 중에 하나였죠. 근데 단순히 이게 그냥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게요. 신약 성경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요한일서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그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요한일서 5장 1절을 그리고 5장 2절 구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그게 그렇게 하면 형제 사랑한 건 줄 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게 신앙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 거하고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거고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게 그 모습이더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 아름다운 본을 보여줘.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허락하고 기회로 허락하면 실제 그것을 후원하기도 지원하기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을 생각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아끼던 사람이 느헤미야고요.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자세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실제로 그것이 이제 그렇게 아끼는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 공정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되어져 있고 그들이 그 가운데 성벽이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가 안타깝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기도했던 우리 이렇게 살펴보고 자기 희생하고 다음에 분명 목적 의식을 보여주고 하나님 백성을 아끼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그 한 중심에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한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존중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 이 공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느헤미야 1장에 나온 기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메인 포인트
나오는데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도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존중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옛적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구색 맞추려고 하는 말씀, 성경 말씀 인용에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왕왕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가 지금 자기 백성이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는 말씀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요, 그게 그의 평상시 삶의 모습이 그 평상시 바라던 모습이었다는. 하나님 말씀이 범죄했다고 하면 흩어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 이 황폐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침을 당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이 수모를 겪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한 그 동일한 말씀이 돌이켜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 기억해 달라고 해요. 예, 느헤미야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존중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 것으로 그의 삶에서 고백되었는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실제로 느헤미야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느헤미야 5장에 기록되어 있던 사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종으로 팔리는 일들이, 특히 그들의 딸들이 종으로 팔리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자기 형제 자매들을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그게 바르냐라는 거. 그냥 총독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했던 이야기 절대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종으로 팔리는 일이 있어 종 취급하면 그들을 매매의 대상을 삼지 말라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게 분명한 기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한 두 개 정도 더 보면요. 느헤미야 2장 20절이 이제 정찰하고 난 다음에 방백들 제사장들 모아놓고 또 그 땅 솔직히 이제 그 주변의 유력자들 모아놓고 우리 성벽 재건할 거다라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땅 주민들이 이거 성벽 지어 왕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막 모함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막 하죠. 그때 2장 2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죠. 왜? 야 너네 포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일단 더 큰 영향력 가지고 부도 싸우면서 이 땅에 살았는데 네가 오기 100년도 전부터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고 살았었는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인데요. 그러면 뭘 근거로 그 사람들에게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뭘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암몬 사람이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땅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런 그들이 여기에 무엇이 벌어지는가 해서 왈가보가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페르시아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볼 때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법으로 볼 때 그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느헤미야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기준, 하나님 말씀에서 너네는 이 부분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그들이 큰 영향을 그 땅에 큰 영향을 형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면 너네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자세였고요.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또 한 장면은요, 느헤미야 6장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제 암살을 기도한다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이 시도들이 있었죠.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는데 이제 그들이 선지자 하나를 고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야기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성전으로 우리가 피하자라고.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건지십시오라고. 정말 네가 나를 아끼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충원도 마지 않는구나, 그래 성전에 가서 내 목숨 건져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라고 아주 쉽게 사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아요. 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들어가도록 자기가 허락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 뭐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레위, 그다음에 레위 소속된 제사장,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만 사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일이지, 내가 거기에 아무리 내 목숨 경각에 이르고 아무리 내가 총독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느헤미야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분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존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로. 이 감동은 돈 받고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감동이다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옛적부터 옛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한 옛길, 분명한 길. 미가 선지자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느냐, 이미 보여주신, 가르치신 분명한 길이 느헤미야에게 기준이었고요. 아무리 자기가 성벽을 재건하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중요한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공정을 그렇게 이루간다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존중해도 주가 계시고 내가 존중해도 그 뜻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다는 그런 자세로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 법 위에 존재할 수가, 그 주인 위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가 존중하는 자세에 사람이었는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면서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부터 중요한 이 자세를 또 더불어서 하나 보여주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기도만 하는 게, 느헤미야 입장에서 기도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었어요. 사실 느헤미야뿐만 아니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 일에 동참했던,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이 성벽을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도전하시는 하나님 뜻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바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실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하신 바를, 성벽을 두르시고 그렇게 하는 백성을 위로하시고 성벽을 두르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것은, 내가 그 백성을 포로로부터 건져내서 구원해내서 그 백성을 내가 만들 거다 또는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뜻한 목적하신 바죠. 신학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바울 사실은 다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베드로, 12사도, 또 그들의 제자 디모데, 훌륭한 분들, 그들만 이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동일한 신앙감, 동일한 초청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모든 주의 교회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자에서 거룩한 나라고, 모든 하나님 백성이, 저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가 모두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자랑하게, 나타내 그 영광을,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사명 가운데, 그 초청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실제로 그 뜻을 이루어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던 이 하나님 뜻을 이뤄가면서 실제로 그 삶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우리 삶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발견돼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런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가끔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바다 건너로 나가야지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고, 또는 신학교 가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생각하는데, 함께 말씀을 보시는 성도님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려 생각되는데, 남편으로 살아가고요, 아버지로 살아가고 대한민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쉽게 우리가 1차적으로 순종하고 그 실천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는 거 점검해봐야 돼.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 기준점이고 패러미터죠. 잘 살아가고 거기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실제로 사실은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는, 거기서 분명한 목적 의식 가지고 자기 희생을 우선순위로 분명한 자기 희생을 하나님 백성을 아끼는 걸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실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뜻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뜻하시는 남편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한민국 사회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건 내 일상인데 내 삶인데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뜻이 아닌 그냥 쉽게 내 것을 해간다는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내 습관과 내 계산이 더 이렇게 많이 채색되어져 있고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모습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간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명 목적 의식 가지고 하나 또 목적 의식 같은 거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분명히 지어야 되기 때문에 왕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왕이 그럼 내가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분명한 전략과 계획 가운데 계산 가운데 성벽을 구체적으로 이루려면 이런 도움이 왕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고 했던 거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해서 아무런 전략도 없고 계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 의식 가운데 그것이 완전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수단을 이용하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없이 철저하게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보려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 은혜 구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사용하고 또 이성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 그거는 느헤미야 안에서 분명한 목적 의식 가운데 목적 의식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 노력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죠. 실제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길 원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인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그렇게 그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걸 함께 빚어져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